샬롬,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1월 11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었으며 물이 점점 줄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0일 1년 첫째 달 곧 그날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40일간의 홍수로 온 땅에 호흡이 있는 것들이 멸절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온 땅을 뒤덮고 있던 물을 점차 말리심으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자, 이 홍수는 심판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정화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본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묵상합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시적인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다음 단계의 일을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대홍수로 세상을 멸절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40일간의 비가 내렸는데도 150일을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150일이 계속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150일을 지켜보셨고, 보호하고 계셨고, 그 다음 단계의 일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 기억하셨다. 자, 3절에서 5절을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나기 시작해서 홍수 시작 150일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뭅니다. 산 봉우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아라랏산에 머문 지 74일이 지난 후에 보였어요. 자, 그리고 물이 완전히 물러가고 땅이 말라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기까지는 홍수가 시작되고 만 1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자,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물로 새롭게 정화된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1년이라는 긴 기간을 좁고 답답하며 동물들로 인해서 냄새나고
시끄러운 방주 안에 갇혀서 긴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사는 한 구원은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받고 거듭난 사실, 곧 구원의 한 단계인 중생 정도일 뿐이에요. 죄악된 현 세상이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도래하기까지는 일시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답답한 방주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듯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면, 신자 공동체 안에 있으면 온전한 구원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답답하다고 이 방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자, 신앙의 길은 때로 좁고 험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인내하고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면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내 신앙을 잘 세우며 흔들림 없이 인내로 내게 주신 인생의 길, 또 사명의 길을 잘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보세요.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노아가 까마귀를 내놓은 이유가 뭐예요? 물이 줄어들었나 가만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명을 주고 까마귀를 내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까마귀가요, 사명을 까먹었어요. 까마귀니까 까먹잖아요. 까마귀는 사명을 까먹었어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죽은 시체를 먹으며 지냈을 거예요. 자, 결국 까마귀는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영적으로 보면 방주를 상징하는 교회 안에 교회의 양육을 받으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죄로 오염된 세상과 동화되고 그렇게 살면서 썩을 양식을 얻기에 급급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반면에 이 비둘기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노아에게 적절한 소식을 전달하죠. 첫 번째는 그냥 돌아왔어요. 물이 아직 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물이 저지대까지 감했다. 예,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지대에 나무가 이제 자라니까요.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물이 지면에서 완전히 말랐다는 것을 사인으로 전한 것입니다. 자, 까마귀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옛 습성 때문입니다. 홍수로 인해 죽은 시체들이 물 위에 막 수없이 떠다니니까 더 이상 방주로 돌아올 생각을 않고 물 위를 막 다닌 거예요. 먹고 마시고 했던 거죠.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죄악된 옛 자아, 본성이에요. 자, 영원히 존재하지 못할 세상의 명예와 재물, 양식을 구하는 데 급급한 것. 자, 이 세상에서의 염려, 근심, 예, 계속 모으고 또 모으고, 예, 쌓아놓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명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더 이상 방주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방주 안보다는 밖이 더 좋아 보여요.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여들지를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나의 옛 자아와 본성, 장애물이 어떤 건가를 생각해 보며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인내로 이룬 신앙. 그것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 인내로 이루는 신앙은 실패하지 않는다. 자, 15절부터 보세요. 17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들어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옵니다. 이것은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이 그의 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지를 따른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노아가 601세 되던 1월 1일에 지면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자, 이때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제치면서 지면에서 물이 거친 사실을 직접 확인합니다. 아마도 노아는 이 속히 배에서 내려서 땅을 밟고 싶었을 거예요. 11개월째 답답하고 지루한 방주 생활을 막 계속 해오는데 얼마나 땅이 그리웠을까요? 자, 가족들이 아니 물이 거쳤는데 왜 배에서 안 나가냐, 왜 못 나가냐, 얼마나 성화됐을까요? 자, 그러나 노아는 땅이 완전히 마르고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 하시기까지 57일을 또 방주 안에서 기다렸어요. 그는 방주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잘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자, 노아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최상의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120년 만에 약속대로, 언약대로 홍수가 내리잖아요. 예, 비가 왔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기도 하세요. 자, 우리를 시련이나 환난 가운데 놓아주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예요. 자, 그래서 인내를 경험한 신앙, 인내로 잘 다듬어지고 이루어진 신앙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기다린 자는 성공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기다리고 인내한 자는 성공했고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자는 실패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보세요. 기다리지를 못했잖아요. 이 기다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왕위에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잘 기다렸잖아요. 모든 시련과 핍박과 위협과 살해 공포에서 시달리면서도 잘 기다려요. 자, 그리고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도 잘 기다리는 하루,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루,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다림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 천국 영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잘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 신앙의 성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세상 끝날까지 다시 홍수와 같은 심판이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네 번째 묵상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 인생의 최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자, 20절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면서 할 일이 참 많았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홍수로 인해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 이런 세상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의식주 문제 해결, 얼마나 급선무였을까요? 자, 그런데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과 사죄의 제단부터 쌓았다는 거야. 자, 이것은 노아가 지난날 홍수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만사형통, 만사 해결의 첩경이요 열쇠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린 거예요. 그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인간의 수고도 노력도 그냥 다 허무하게 쓸려가는 거다 하는 진리를 홍수 심판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예배를 꾸준히 드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임을 정말로 내가 믿습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 잘하는 게 최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자,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이
가장 중차대한 일을 최우선으로 잘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가 가진 능력이나 재능이나 다양한 자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있는 목회자, 성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의 능력, 재원, 자원보다도 더 많이 풍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훌륭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분명하면요, 다른 것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도 공급하시고 그 사람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다른 사람을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헬퍼로 붙이시더라고요. 매우 신비한 결론이에요. 매우 신비한 결론. 자,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뭘 다 해보겠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 나의 문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예요.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몸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 예, 그러면 세상을 통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최후 심판 때까지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작정하셔요. 자, 만약에 인간의 죄가 넘칠 때마다 홍수를 일으키신다면, 홍수와 버금가는 심판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지금 당장 홍수가 나든지 지진이 나든지 뭐가 나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넘칠 대로 넘쳤잖아요. 예. 자, 세상에는 홍수 심판과 버금가는 대대적인 심판이 끊임없이 반복될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인류가 싹 사라지고 남은 자만 남아서 다시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남은 자가 번성하면서 또다시 죄악이 가득해서 또 쓸어버리고 막 이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도 몇 번은 쓸려갔을 것 같아요. 예. 자, 과연 살아남은 인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연약함을 하시고 이제 홍수 이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올 때까지 모든 심판, 인류를 다 쓸어버리는 심판을 이제 미루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이 긍휼을 타락한 인간들은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심판은 뭔 심판? 예, 노아 때랑 똑같아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은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 전 세계가 기후 때문에 신음하잖아요. 어쨌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겨울이 오고 여름이 있고 적도는 여름만 있고 저 위에는 시베리아 같은 데는 겨울만 있고 어쨌든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노아 때 홍수 전에는요, 궁창이 하늘에 있어서 지구가 온난화 다 따뜻했다고 했잖아요. 사람 살기에 최적의 공기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궁창이 열리고 다 궁창이 터지고 사라지면서 태양을 직접 받고 예, 그러면서 이제 모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보존해 주세요. 자,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는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땅이 없을 때가 온다는 말이잖아요. 이 현 세상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심판날이에요. 심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대종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야, 이건 홍수보다 더 무서운 불심판이죠. 지금의 우리 눈에 보이는 현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말려서 사라지는 거예요. 말려서 멍석말이 말듯이 슝 말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타서 녹아서. 자,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봐요. 하나는 이 땅에 무게중심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천국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다를 거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 땅에서의 시간과 천국에서의 시간을 비교해 보면 일시적 대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함에 비해서 이 일시적인 것은 비교 불가라는 거죠. 너무 순간이에요. 성경은 안개로 얘기하고 있지만 영원이라는 것은요. 끝없잖아요. 예. 그 영혼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존재 자체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해야 될까요? 안개를 위해서? 아니면 영원한 타임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열매를 남기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게중심은 천국에 가 있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살아가되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나의 받은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큰 상급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방주로 그 안에 들어가 구원받았지만 그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참은 것처럼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예수님 오셔서 우리 몸이 부활하고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영화로운 천국,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인내하고 좁은 길,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잘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질되지 않은 신앙 잘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장애를 가져오는 죄악된 옛 자아와 본성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혈기를 다스리고 게으름을 다스리고 욕심과 하나님 또 욕망도 다스리고 하나님 못된 성품 다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 이룬 신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함과 최선인 것을 잘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하루를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 나의 죄는 다양한 자원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일하심이 더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붙이시고 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복된 인생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천국의 무게중심을 두고 이 땅을 잘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선한 열매, 복음의 열매, 아버지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종으로 설 수 있도록 내 신앙의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